성경 전체의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원인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이 빠진 거침없는 선포입니다. 이런 독선적인 경전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첫 말씀에 대한 반응에 생사가 갈렸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속성되고 만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거침없이 운행하며 생명의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또 다른 세대들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계속해서 8,000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은 시와 연하를 따라 정확하게 순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침없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 같으면 하나만 설치할게요. 예. 예시가 안 되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사진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의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쪽이 지금 여기 한양 아파트고요. 보이시죠? 네. 네. 이건 지금 평택시 지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큰 의미의 경기도 지도입니다. 평택시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지요? 예.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까? 예. 또 볼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평택도 여기 들어있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너무 작죠? 세계 지도에 보면, 자, 이번에는 지구를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전부일까요? 이 지구를 보겠습니다. 이 지구 옆에 금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있습니다. 수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 생명을 다해서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요. 앞으로 한 2030년이면 일반인들도 화성으로 가서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러죠. 예, 지금 이렇습니다. 이 크기가 이렇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작게 보이지만 태양이 저렇게 큽니다. 그리고 목성, 이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요. 딴판이지요. 자, 이게 또 하나 볼게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이 지구가 들어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이게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별들이 이렇게 끝없이 우리가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태양계가 이렇게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게 은하계요. 그런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가 또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은하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은하군이 수천억 개가 또 모여있는 게 대우주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왕으로 살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계는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티끌만하지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으며 그 땅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진 하나 더 보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4대강 지도입니다. 4대강 지도. 경기도 쪽에 있고 충청도 쪽에 있고 또 전라도 쪽에 있고 경상남북도를 관통하는 이 지도. 좀 보시고요. 예, 불을 켜주십시오. 한강에 기대어서 강원도를 포함 서울, 경기, 수도권에 2,500만 명 이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에 기대어 청주, 대전 등 충청남북도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에 기대어 광주와 전라남도 도민들이, 그리고 낙동강에 기대어 대구, 부산 시민을 포함 경상도민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이 들지 않지만 만경강이 있습니다. 전주를 포함 전라북도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씻고 마셨던 그 물은 한강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기 위해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신 그 물이 바로 한강물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우리들의 이 생명이 지탱되는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거침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거침없이 운행하며 끝없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거침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안에 있던 거침없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기 위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거침없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사흘째 되는 날 거침없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열심히 던 청년 사울을 거침없이 불러 당신의 증인과 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거침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3번에 걸쳐 지중해 일대를 다니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이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도한 도시는 57개, 누비고 다닌 거리는 13,000km였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530km 걷고 와 530km가 정말 1300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걸었던 곳이 13,000km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 인생 말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위대하거나 우리와 다른 초능력자가 아닌 그 자신이 생명을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거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형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를 제치고 패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명품이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도 명품과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그만큼 신경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예뻐지는 이를 위해서, 좀 더 멋있어지는 이를 위해서 거침없이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거침없이 카드를 긁어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어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결코 외적 미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 마지막 절, 즉 31장 30절은 여성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지혜란 외적 고움과 아름다움은 거짓되고 헛됨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외모도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이질어지고 쇠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건강과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든 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지어지고 있는 중이기에 거짓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월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모든 것을 이지럽뜨리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는 외적인 고움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를 알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참되고 영원한 진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월이 1000만 년, 億만 년을 거침없이 흐른다 할지라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도리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거침없이 영롱한 진리의 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여자는 숫자라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되어 그 아름다움이 널리 칭송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유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긴 것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진선미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온갖 미디어를 통해 아름다움은 외모, 그것도 섹시인 양 호도되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어찌 섹시만이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그것이 섹시였어요. 그 겉모양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후손의 삶까지 파멸시킨 미련한 아담과 하와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혜자는 육신의 때가 잠깐 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영혼의 때가 곧 오게 될 것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돌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외모를 보셨어요. 제게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외모보다 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들을 안 해주시더래요. 제 아내니까요. 저만 아니까요. 내면의 진선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돌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택 속에서 거침없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거침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재정론님 오늘 바쁘셔요. 이게 바울 사도의 목을 여기다 올려놓고 도끼가 달린 칼로 여기다 목을 쭉 여기다 받쳐놓고 위에서 딱 내리 찍어서 바울 사도의 목을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목이 툭 떨어진과 여기서 떨어진과 동시에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었습니다. 제가 저 장소에 갔었거든요. 바로 저곳에 바울의 목을 걸치게 해놓고 위에서 도끼칼로 목을 끊어냈지요. 저기에 목을 들여 넣었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바울에게는 공포의 참수형마저 거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을 바울에게 맞추어 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2차 여행부터 함께 다녔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바울의 최후를, 그 장렬한 최후를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장렬한 최후를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의 초점을 바울에게 맞추어 온 것은 바울의 영웅전을 지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도구 삼아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언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 거침없는 하나님의 섭리,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사실을 말씀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재산에서는 바울의 참수형이 위대한 순교로 투영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거울에 비춰보면 바울이 당한 참수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일상적 삶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이후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은 육신적으로 더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육신의 날 그 마지막은 노년은 평안했다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확인되는 바울의 생활은 지하 감옥에서 추위에 떨며 지독한 외로움과 배고픔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까지도 거침없이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추위에 떨었고, 거침없이 외로움과 대면했고, 거침없이 배고픔과 대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거침없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거침없이 인생의 고난과 마주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인생의 고난과 마주선 사람만이 거침없이 그 목을 죽음의 단도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거침없는 고난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300년 이상 핍박받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핍박과 순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었다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지위를 빼앗기거나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바울의 삶의 장렬한 노정을 담은 사도행전 29장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안에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현장에서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확인되는 우리의 신앙은 이 공간, 이 시간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외모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만족만을 부추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진선미를 추구하며 우리의 영혼을 거침없이 아름답게 꼴지어내야 합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양육되어 쭉정이 종교인이 아닌 알곡 신자가 되어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세상에서 거침없는 말씀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날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늘 가족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앙의 궁극점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같은 것은 과정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살 집이 천국에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예비, 즉 짓고 계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 안 짓고 계신 거예요. 대체 하늘의 집이 얼마나 좋으면 2000년 동안 짓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 집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 집에는 악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 집에는 완전한 사랑만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정말 인생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복된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 좋은 집에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평생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겨우 50평도 안 되는 집을 살까 말까 합니다. 집을 사도 대출 이빨 끌어안고 그거 평생 갚아내라고 등골 빠지고 인생의 시간 다 빼먹습니다. 혹여 그런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안과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곧 죽어서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건설 중인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재배로 가장 아름답게 짓고 계십니다.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고 완벽한 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단한 인생 나그네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살면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천국과 지옥은 모두 목사들이 사람들의 재물을 노리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종말에 대해 더 안 해서 문제입니다. 세상에 취한 육신적인 성도들이 싫어하기에 더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김찬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한 것처럼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찬송가 293장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제가 이 찬양을 주일 전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었더니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안 부르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저 밥 먹고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왜 이런 찬양 부르냐고, 이거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왜 장례송을 부르냐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실존적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주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십니까? 그때 교회 가시더라고. 딴 데로 가셨어요. 육신적인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세상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도덕 공부하려고 온 것 아니에요. 이곳에 사람 사귀려 온 것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모든 진선들을 이 땅에서 취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도 잡지 못한 채 이지러지고 소멸해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래서 멍청하게 이지러지고 소멸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의 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거침없이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리적 안정제이거나 종교 나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늘 많고 죄 많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선택하셨고 거침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거침없이 믿으시고 거침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감격하고 저 문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며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당당하게 거침없이 사십시오. 힘들고 버겁지만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이 지지고 볶아되지만 기뻐하며 사십시오. 찬송하며 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시되 양보하시며 너그러워지십시오. 손해 보더라도 얼굴 피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삶의 끝에서도 거침없는 마침으로 천국으로 이사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쳤다고 소리하면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들을수록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천국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들으시면서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온유와 인내가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은둔하려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믿기에 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영체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욱 힘차게 남은 생애를 적극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이 끝날 것입니다. 가난과 원망과 비통과 한숨이 넘치는 현재가 영원한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것, 진짜 참된 것, 진짜 기쁜 것, 진짜 행복한 것, 진짜 영광스러운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이미테이션, 짝퉁뿐입니다.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는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거침없이 산 사람들을 위해 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변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거침없이 살다가 거침없이 죽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이 불신과 배역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말씀을 따라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한 선진들의 발자취를 여러분들도 거침없이 걸으십시오. 거짓된 아름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참된 진선미를 추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마치는 그날 거침없이 육신을 내던지고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